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본 말씀으로 여러분이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전체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1절까지 마가복음 4장을 보셨는데 4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좀 읽어보라는 거지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마가복음의 말미에가 있는 마가복음 15장의 39절 말씀에 보면 한 100부장의 독백으로 이 모든 장면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가 이런 독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로 마무리가 될 정도로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그 큰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어 우리에게 펼쳐 보이기 위해서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적도 나타나고 또 비유의 말씀들도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마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좀 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그분은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또 스스로 자라나는 어떤 씨앗에 관한 비유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시리즈로 3연속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공히 씨앗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가장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로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아니하지만 그것이 땅에 심기워지고 발아가 되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무궁무진한 성장의 가능성을 이 한 알의 씨앗이 품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씨앗이 되시는 분, 생명을 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 3연속 씨앗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 계시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배를 몰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이미 올라 계셨었다는 사실을 넉넉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탄 배를 제자들과 함께 타고 건너가시는 가운데 다른 배들도 그 예수님이 타신 배를 따랐다 3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37절이지요. 우리가 이 장면을 넉넉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타신 배가 갈릴리 호수 너무나 넓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지만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 호수 저편 육지가 보이기 때문에 넓은 호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병행했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그 지형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때로 이 습하고 더운 바람이 불어칠 때에 그 바람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 갈릴리 바다를 휘몰아쳐서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물결,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냥 파도가 아니라 광풍으로 말미암아 크게 일어나는 그런 파도였다. 이렇게 역사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때 그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고물에 계셨다. 이 고물, 이물 이런 말은 우리로서는 좀 낯선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촌에 사셨거나 또 배를 타고 그물을 치러 나가본 그 어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고물이 뭔지 이물이 뭔지 이거는 순우리말이니까는요 잘 아십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게 더 익숙하지요. 선미, 선수 한자말이죠. 선미 배의 꼬리 부분입니다. 뒷부분, 선수 배의 머리 부분입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의 뒷부분에 계셨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뭐 다큐멘터리 영화라든지 아니면 일반 뭐 어떤 영화 영상을 보면 배가요 아무리 큰 배라고 할지라도 바다에 망망대해에 가서 떠 있는 배는 정말 그 강에 떠 있는 한 조각의 나뭇잎과 같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 넓고 광활한 바다에 떠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 파도가 일어난다 그러면 속수무책인 거지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소리를 자주 들어봤어요. 집채만하다. 즉 집채만한 파도가 이 배를 덮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혹은 산같이 일어났다. 파도가 산처럼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 그 파도의 높이가 거의 뭐 한 10m, 뭐 3, 4층짜리 건물이 덮쳐오는 것과 같은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거푸 계속해서 몰아닥치는 거예요. 어디예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그 연약한 배 위로 그 엄청난 집채만한 파도가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면 배는 그 파도를 타고 넘지요. 타고 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배의 머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선미, 배의 꼬리 이것은 바다로 빠져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서버립니다. 배가 그렇게 해서 파도 하나를 넘는 거예요. 침몰하지 않고 버티면 그 파도를 넘는데 이게 연거푸 이어지면 배에 탄 사람들이 넋이 나가겠죠. 죽음의 공포 이것을 아마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배가 전진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엄청난 파도가 몰아치는데 배가 그 파도를 곤두서듯이 타고 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뒤로 밀렸다, 앞으로 꼬꾸라졌다, 이리저리 구르고 혼이 쏙 빠지겠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그때에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 배에 광풍으로 인하여 일어난 물결이 배에 밀어닥쳐서 그 물이 배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미 배 물까지 바닷물까지 가득이 차 있었기 때문에 침몰 직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이 고물에 계셨다 그래요. 배 뒤쪽에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배를 타기 전부터 저들이 만나게 될 이 풍랑과 파도를 알고 계시기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나는 절대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태도로 배 뒷부분에 예수님이 베개 베고 누워 주무시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흔들어 깨우며 예수님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죽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얼른 일어나 보십시오 라고 깨우지 않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그 난리통에도 그냥 주무시고 계시지 않았겠는가 싶을 만큼 예수님은 태연자약하셨어요.
오히려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외쳤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면한 현실의 문제를 냉정하게 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가운데에 적지 않은 숫자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어부 활동을 어디서 했냐면 바로 이 바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다가 한번 이렇게 광풍이 불어와 가지고 물결이 일어나서 미친 듯이 휘몰아칠 때에는 아무리 배때랑 어부라고 할지라도 이 배를 지키거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자기들 아는 사람이든지 일가 친지든지 배 타고 어부 노릇하다가 이 광풍 만나갖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없지 않았을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도, 이 바다의 상태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지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은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거나 너무 뭘 모르셔서 저러는 것 아닌가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극적인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는 다 죽는다 하는 아주 결정을 이미 받아놓은 것처럼 저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워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두 번의 꾸짖으심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꾸짖음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으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39절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자연계를 향하여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으셨는데 자연계는 예수님이 잠잠하라 했더니 즉시 순종했어요. 잠잠해졌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으셨는가 하면 제자들을 꾸짖으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밀어닥쳐와서 그 배가 침몰할 만큼 물이 가득 차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조절해낼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하기가 버거운 이 자연의 위세, 여기에 사람들이 그냥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어찌 손을 써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고 외치시지요. 예수님의 이 책망에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면 파도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적인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다 보면 오늘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 예수님이 언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고 뭘 했고 어떤 이적을 베푸셨고 어떤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뭐 병을 고친다든가 뭐 자연계를 향하여 명하신다든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다든가 이런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제자들은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던 믿음도 생겨나요. 야, 내가 눈으로 봤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는 걸 봤어.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것을 내가 봤다니까.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걸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겠냐 했었거든요. 그 제자들은 이런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렇게 어떤 때는 뭔가 소중한 깨달음을 얻고 중요한 장면을 목격해서 믿음이 확실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어떤 때는 뭔가 전혀 엉뚱하게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때는 믿음이 견고한 것 같고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보이고, 어떤 때는 그 좋던 믿음 다 어디다 까먹었냐, 어디다 팔아먹었냐 싶을 만큼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불안에 떨고 또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모습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때는 참 스스로 봐도 대견스러울 만큼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괜찮구나 싶을 때도 있는데, 또한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그 사람이 믿음이 어디 갔냐, 그 좋던 믿음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냐 싶을 만큼 불안에 떨고 또 두려워 떨고 의심하고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실의 풍랑과 파도 앞에 허둥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 장면을 통해서 연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33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아까 전반적으로 씨앗 비유가 시리즈로 세 비유가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33절에 오늘 본문 앞에 33절에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34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해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 모시고 있으면서 뭔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 예를 들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 사람들이 쉽게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등장하는 씨앗이 뭘 의미하는 건지, 뭐가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듣기는 들었는데 다 뭔 소리야? 여러분들 설교 듣는 거하고 똑같아요. 듣기는 다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래요. 일반인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에 데리고 다니시는 12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실 때, 야, 내가 조금 전에 했던 그 비유 있잖아, 거기에서 내가 뭘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서 이것을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권을 누린 거죠. 우리 일반인들 같으면 뭔 소리야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일일이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들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시니까 무릎을 탁 치지 않았겠어요? 그렇구나,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구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 그거 다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랬던 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이 풍랑을 만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일반인들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싶은 그 모습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제자들이 탄 배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영락없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보이는 그 두려움, 죽음의 공포, 지금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폭풍우에다가 배는 하늘로 높이 솟구쳤다가 바닷속으로 곤두박질이 치는 영혼이 쏙 빠져나갈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저편에 가서 뭐 하실 일이 있을겨, 그러니까 저편에 갈 때까지 우리가 풍랑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을 만나도 여기서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하거나 우리가 다 바다에 빠져서 죽을 일은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상황에서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중에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누군데요? 설교를 들어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었고 성경을 읽어도 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봤고 성경을 옮겨 써보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봤고 암송도 해봤고 나눔도 가져봤고 다 해봤지만 우리도 막상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저들이 보일 반응과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와 동행한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이 보일 반응은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고 주님이 여기 주무시고 계시는 거 보니까 우리도 자도 되겠다, 파도가 치든지 뭐 하든지 우리는 죽지 않아,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이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보여주면서 풍랑이 있는 바다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41절이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여기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 상황은 그냥 종료됩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되냐면 그분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라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시기에, 예수님은 누구시기에, 그러면서 1장 1절에 또 15장 39절인가 그랬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저분은 과연 누구시겠는지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너희가 답을 내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마가가 던지는 이 질문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된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과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한 백부장의 독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마무리되어지는 이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 거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제자들과 태연자약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셨을 때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두 번 꾸짖으셨는데 하나는 자연계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다음에 두 번째 꾸짖으셨다.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할 때에 두 번째 두려움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느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 침몰 위기에 빠졌을 때는 자연계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가 아니던가. 이 자연의 위용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연계를 말씀으로 자제시키시죠. 잠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두려움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위용을 자랑하는 자연계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자연계가 그 말씀에 순복할 수밖에 없으신 저분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두 번째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41절에 보시면 여기에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졌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두려움이에요. 풍랑과 파도가 두려웠던 그들이 그것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자 그러셨잖아요. 그 저편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차례대로 쭉 읽어 내려가다가 때로는 일어난 장면을 바라보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런 일이 있으려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어 왔던 것이로구나로 다시 읽어보면 또 성경이 새로운 관점에서 읽혀집니다.
근데 거라사 지방에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지금 풍랑이는 파도와 그 거기에 떠 있는 한 편의 쪽배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 배를 타고 건너가야만 할 곳에는 거라사인데 그 지방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통제불능의 사람이었고 그 지역의 골칫거리였습니다. 벌거벗고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막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존재, 이 귀신 들린 자의 존재가 그 사회의 큰 난제였습니다. 골칫거리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길도 마음대로 못 다녀요. 이럴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로잡고 있던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보내게 하시고 돼지떼가 몰살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이 나간 다음에 사람이 그렇게 통제불능이었던 사람이 미친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사람이 잠잠해졌어요. 옷을 딱 걸쳐 입고, 저 사람 옷 입은 거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세수하고 머리 싹 빗고 얌전하게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놨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였더라. 5장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대요. 전에는 누가 두려웠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인 귀신 들린 자가 잠잠해지니까 그를 그렇게 잠잠하게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풍랑에서 배가 침몰할 줄로만 여겼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움으로 쳐다봅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게 된단 말이냐 하면서 새로운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이런 두려움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구원자이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압도당하는 느낌 있죠. 압도당하는 느낌.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136편 전반부에는 그는 하늘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생물을 지으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감사의 기본입니다. 감사장 중에 감사장이 시편 136편인데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시편 136편 중반 이후에는 확 방향이 바뀌어서 어떻게 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 애굽 땅으로부터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게 뭐죠?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시편 136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전하면서 뭘 강조했는가 하면 우리의 감사는 조건적 감사잖아요. 병든 내가 치유받으면 감사, 시집 못 가는 우리 딸이 짝을 만나면 감사, 가난해졌던 우리 사업이, 직장이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의 자리에 도달하면 그게 감사. 사실은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감사입니다. 거기에다가 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감사할 게 없죠, 하나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시편 13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나라 빼앗기고 주권 빼앗기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감사 찬양을 합니다. 뭐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멘을 누군가는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아니시더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건 뭘 말하냐면 지금 나는 병들고 지금 나는 가난하고 지금 나는 속상하고 힘든 일들 속에 휩싸여 있어도 그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그게 감사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했을 때 그분은 우리의, 마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니시더냐. 이것을 우리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쪽배, 그 작은 배에서 배가 산꼭대기로 올라가듯이 일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를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를 탄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잠잠하라 명하시니 잠잠하여 졌더라까지. 그러면서 야 봤지? 마가가 그 얘기는 안 해요. 봤지?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미친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 거 봤지? 예수님 누구시냐? 생각이 있으면 말 좀 해봐라. 그러는 건데 그거 다 생략한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은 우리들을 향하여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일반적인 두려움 있죠. 이 땅에 살면서 오미크론이 나한테까지 찾아오면 어떡하나? 오늘 아무개가 안 보이네. 아무개도 안 보이네. 다 집에 들어 앉았네. 감기약 먹으면서 일주일 버티는 중인가 보네. 근데 그게 우리 집으로 타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일반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뭐 오미크론 뿐이겠습니까? 경제 위기도 그렇고, 여러분 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쉬고 있는 나라입니다. 70년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70이 넘으신 분들은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이고, 직관적으로 우리는 그 후대들은 전쟁이 휴전되어 있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우리가 전쟁 중인 나라라는 것을 전혀 실감하지 못합니다. 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죄 없는 어린이들과 여인들과 많은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런 소리 들어도 그건 뉴스일 뿐이지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번쩍 한번 한 다음에 우리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의 공포, 전쟁의 두려움을 실감하지는 않잖아요. 설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제가 그 설교할 때 한번 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막 데모 일어나고 막 북한에서 불바다를 만든다 그래봤자 빨리 비행기 타고 나와, 거기 위험하다며. 그래도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을 살고 있어. 그랬더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전쟁 나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설마 자기들도 슬라브 민족이고 우리도 슬라브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설마 그랬었더랬거든요.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미국이 도와줍니까? 훌륭한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그 대통령이 우리를 살려줍니까? 정치가 능력이 있습니까? 경제력이 있습니까? 세상은 냉혹하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두려움, 그런데요, 그 위에, 우리가 느끼는 일반적인 두려움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신통치 않게 해도 예수님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상들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곤두박질 치고 또 상승하고 있는 그 파도 타기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들이 진정 나를 침몰시키거나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분 예수님이 더 이상 그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더 이상 예수님도 내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내가 겪고 있는 일반적인 공포와 두려움도 결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저편은 어디였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편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 땅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고 계셨고 그 사람을 만나야만 하셨어요. 이 풍랑이는 바다 파도를 생각하실 겨를이 없어요. 지금 주무셔둬야 그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다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딸이 죽어가요. 아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딸을 고쳐주러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딸 고쳐주러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루병에 사로잡혀서 정말 죽지 못해 목숨만 연명하던 그 여인을 만나셔야 되고 그 여인을 치료하셔야 돼요. 그 여인이 자기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깨끗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봐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가서 나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야 되고 회당장의 딸도 살리러 가야 되고 혈루증 앓던 여자도 고쳐줘야 돼. 그래서 나는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은 예수님을 갈급히 찾는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가시는 그 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저편에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림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17세기에 그 유명한 네덜란드 화가, 그 빛과 어두움의 마술사라는 그 별명을 가진 화가, 들어보신 이름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람은 주로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는데 이 사람의 그림이 왜 천재적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냥 어떤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이 그림 속에 메시지를 담았어요. 사람 하나를 그려도 깨알같이 작은 사람도 얼굴에 표정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 그가 갈릴리 바다 위의 폭풍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이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읽고 있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을 그대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해 낸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바다는 새까맣습니다. 검은색으로 바다가 그려졌고 파도는요 큰 광풍이지요.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물, 뱃머리는 하늘로 솟구쳐 들려 있죠. 그리고 고물, 배 뒷부분은 거기는 바다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이 이렇게 배가 바짝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림에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두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이 뭐냐면 이 자연의 위력 앞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 압도당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어디 구경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자연이 광활해요. 광활한 자연인데 거기에 펼쳐져 있는 장면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입이 딱 벌어져요. 그 고요한 광경 앞에 입이 딱 벌어져요. 그걸 압도당하는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번에 그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산불을 끄느라고 아흘해 동안이나 난리들을 치고 하는데 현장에 있던 분들의 그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장작불을 떼도 불꽃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불씨가 날아가도 어느 정도 날아 올라가다가 스르르 꺼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난 산불이 얼마나 위용이 대단했냐면 그 불씨가 날아가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다른 불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러니 바람이 그렇게 불어닥치니까 미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기서 호수로 불을 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이미 불씨들이 사방으로 날아가서 온 산이, 그래서 예전에는 불이 나면은 일렬로 불길이 쫙 타올라가는 거 보였는데 이번 불은 어땠는가 하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산 전체가 불덩어리. 그래서 사람이고 집이고 건져낼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만큼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용, 그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넓고 깊은 바다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에 생명을 맡기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러면 그 풍랑은 우리를 집어삼키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풍랑이 아니고 그래도 건너갈 풍랑이에요. 죽지 않고 넘어갈 풍랑이에요. 거라사까지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마가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편에 가야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또 그 바다를 건너가서 야이로의 딸도 만나고 그리고 12의 혈중으로 앓던 여인도 만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에는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가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뒷이야기를 읽고 앞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편은 거라사 지방이고 또 병든 사람들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이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풍랑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저편으로 간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풍랑 위에서 얼마나 곤두박질을 치고 얼마나 산꼭대기로 오르는 이런 고통 가운데 넋이 쏙 빠질 정도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저편으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셨으면 가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파도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앞에 배가 하늘로 높이 들려 있고 이 배에 탄 사람들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렇게 휘몰아치는데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라도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 난간에 기대어서 지금 구토하고 있어요. 속에 있는 거 다 개워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뭡니까? 이건 죽음입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여기니까. 그러니 예수님 저편으로 가시자고 그랬지만 저편은커녕 이 편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었어요. 아까 그랬죠?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전혀 믿음 없는 소리 하고 우리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고 고요하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자연계가 두려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려워졌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말짱하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사람들이 저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우리가 걸어서만 지나가려고 그러면 무서워 그랬는데 그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 보고 예수님이 두려웠다니까요. 이분은 누구신가? 그림 아웃. 이분은 누구신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분은 누구신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나의 현실을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의 위기 상황 속에서 당황스럽고 두렵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죠. 이렇게 끝나는가 싶지요. 인간은 이렇게 한없이 무능하고 초라한 존재일 뿐이로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의 큰 광풍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칩니다. 정신이 쏙 빠지도록 몰아칩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그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그 감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면초가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우리가 기껏 출애굽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좋아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바다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애굽 사람들의 창칼에 찔려 죽느냐,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절망입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 서서 막막했을 때 기억하세요?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서서 어떻게 할 건지, 그 광야 40년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발이 부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옷이 해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40년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실 것인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들은 바다 앞에서 끝이었는데 주님은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이후의 광야길과 그 이후의 가나안 땅을 생각하고 계셨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나 죽는다 싶지요. 가난하니까, 병들어 고통당하니까, 속상하는 일이 끊임없이 연거푸 파도처럼, 미친 파도처럼 몰아치니까 사람이 넋이 나가게 생겼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저편으로 가자. 그 저편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능력을 보이실 곳이에요. 홍해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이 홍해바다 건너편을 생각할 줄 알았어야 됐는데 그들은 현실의 파도 앞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저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저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편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폭풍 있는 바다조차도 알고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잠들어 있어도 될 만큼 안전한 곳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요? 홍해바다는 안전하게 건널 바다였고 이 갈릴리 바다도 이 폭풍우 속에서도 곧 잔잔하게 될 바다였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바다를 건너면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다 예비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향하여 마가는 말하는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시냐? 그 예수님은 너에게 말씀하신다. 저편으로 가자고. 그 저편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건너가는 저편이 아니고 이미 살아서 넘어가게 되어 있는 저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